바로 말씀 전합니다. 1시 반 예배 시작이 참 여러모로 분주했습니다. 아마도 찬양되는 연습 불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재정부는 가능했는데 식사가 급했을 것이고, 또 지금 봉사부도 아마 마무리하고 있지 않을까, 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신데 1시 반은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찍 드리는 이유는 또 함께 연합의 의미도 살리고, 또 함께 준비된 말씀 강사로부터 하나님 첫해 신년의 말씀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겁니다. 일찍 끝나니 일찍 가자라는 분위기가 되지 말고요. 우리 재직분들은 꼭 끝나면 귀한 말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시고 또 같이 연합 시차례에서 또 함께 재정과 환경 여러 봉사를 통해서 우리 귀한 집회 이루어가니, 꼭 여러분도 남의 잔치 되지 않도록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참여의 첫 번째 누린 사람으로 남겠다, 그렇게 마음 모아주시고, 또 연합 찬양대 우리 특성으로 우리 각 10교회 시찰내 장로님들이 연합 장로의 성가대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심으로 기도의 자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악함의 바다에서 세운 언약. 창세기 6장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은 6년마다 한 번씩 그 본문이 다 찬다고 말씀드렸죠. 올해가 이제 처음 또 창세기를 시작으로 6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 통독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으로 여러분 6년의 시간 동안 길지 않은 그 본문 짧게라도 꾸준히 읽으시면 통독하되 깊은 묵상으로 통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안에 아니면 따로 개인 노트에 묵상한 내용을 작게라도 표시하고 쓰셔 나가면 개인 주석같이 개인 묵상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6년 정도는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매일 성경도 잘 비치하셔서 개인 주석같이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본문에 맞는 성경을 또 찾으면 반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창세기 6장 이 배경은 앞에 심판의 필요성을 보여주듯 이 땅에 얼마나 포악함이 관영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이 죄성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정글의 법칙만 남는 동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힘 있는 자가 여러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 논리, 합리화로 여러 유익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그러한 현상들로 위험 가운데 신호등, 경고등이 들려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인류가 번성하자 죄도 함께 번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는데 죄도 그 사람을 매개체로 삼아 계속 늘어나며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포악함으로 가득 찼다. 사람이 육신과 영혼인데, 사람이 육신, 물성만 좌우하면 영혼이 등한시되고 영혼의 관계가 무시되어지면 사람은 폭력성으로 힘을 갖고 힘을 자랑하는 존재로 추락합니다. 힘 자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무의미한 게 없죠. 하나님은 창조를 후회하신다까지 말씀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흙으로 지은 모든 육지를 물로 덮으십니다. 사람이라면 마치 치를 떠는 것처럼 내가 먼지 하나도 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는 그 죄의 자리, 사람을 지은 그 먼지의 자리까지 다 내가 물로 덮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반복해서 탄성 지르듯 선포하셨는데, 6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십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면적으로 그 타락의 범위가 넓어졌는지,
물로 다 덮으시겠다 멸망을 선언하지요. 그러나 멸망도 있지만 동시에 노아를 택하여 구원의 문도 준비하십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시는구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6장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 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와 함께 은혜가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이제 여러분 주보를 펴시고 오늘 매일 성경 포악함에서 바다에서 세운 언약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 올해 처음 구역공과인데 12월 달까지 잘 하셔서 한 30여 회, 한 40번은 채 안 될 거예요. 중간에 다른 선교 편지나 또 여러 가지 실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한 40여 번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잘 적으셔서 연말에 격려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1번 질문, 작은 1번 시작.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표현을 길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나 화났다입니다. 나 삐졌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는 여인들만 너희의 욕심으로만 눈에 보이는 물성으로만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사람을 생명으로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의 딸들 보이는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물성만, 사람 욕심만 가득한, 몸만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겠구나. 물론 이 말씀은 영원히 거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에 이제 제한을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반복해서 강화돼서 나옵니다. 심판의 성격도 있고요. 그러나 아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1번의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삼았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표현하셨다는 것,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는 사람의 여러 감정도, 여러 아픔과 기쁨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그걸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했지요. 하나님이 꼭 감정적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탄하시는 하나님. 왜 하셨냐면 지은 사랑, 소통의 대상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어서 2-1번 문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다짐하시지만 아예 멸절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은혜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포악한 땅에서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시지요. 2-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의인, 이런 표현은
죄가 없는, 여기서 모든 그 마음이 항상,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던 한 사람, 완전함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성을 놓지 않으려 애를 쓰는 모습, 그 정도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의 기준입니다.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 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2번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을 살리도록 무엇을 만들라 명령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나무로 알려져 있죠. 고페르 나무, 그것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답은 방주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생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놓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노아의 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노아와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무엇을 세웠냐면 언약을 세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아 언약. 실제로 이 노아의 가족을 지키시죠. 그 계보를 쭉 이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어떠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사람이 어떠한 그 연약함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후에 제물로, 제사로 다 덮으시고 그 제물의 원형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이 계속 구약적 뿌리로 신약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활짝 드러날 때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심화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수의 범죄함 가운데도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심지어 한 공동체가 아니었죠. 세상은 전부 타락했습니다. 노아는 소수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동행하는 한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그 시대를 탓하며 함께 어두워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관계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이 시대의 열쇠이다. 믿음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항상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언제 다 지을지 일정을 묻지도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배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짜주신 설계도에 따라 그대로 다 준행합니다. 여러분, 바로 방주 자체가 노아의 믿음 상징입니다. 믿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지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의 수고, 사람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만 구원의 방주는 우리가 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시대 가운데 오늘 내가 지어야 될 나만의 방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지런히 방주 짓는 분들 제가 압니다. 여러분, 지을 때까지 짓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몫이라면 방주를 짓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오늘 박아야 될 나무와 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심판보다 큰 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포악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은혜의 부드러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방주, 자녀를 위해 짓든 내 가족을 위해 짓든 믿지 않는 내 친구를 위해 짓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새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